불설 견정경.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땐가 부처님께서는 나일성의 기국정사에 계셨다. 식사할 때가 되자 비구 500명과 보살과 제가신도 1000명에게 모두 공양 그릇을 들게 하고 나열기성 밖으로 나가셨다.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름은 감양이었다. 뿌리는 깊었고 줄기가 커서 가지와 잎이 무성했다. 꽃과 열매가 모두 붉었고 그 맛은 달고 맛있었다. 나무 아래는 넓고 평평했고 돌을 모아 만든 자리가 있었다. 부처님께서 그곳에 가시자 제가 신도들이 자리를 펴서 깔았다. 부처님께서 앉으시고 제자와 보살들도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때 한 비구가 이름이 견정이었는데 갓 승복을 입은 자였다. 마음에 궁금한 게 있어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은 내생이 있다 하시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 아무도 돌아와 말한 적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부처님께 여쭤봐야겠다. 그러나 말을 하기도 전에 부처님께서 미리 아시고 먼저 말씀하셨다. 제자들아, 이 나무는 씨 한 개가 지수, 화풍 4대로 길러져 이렇게 크게 자랐고 여기 사람들을 덮고 있다. 씨로 있을 때는 뿌리와 줄기, 잎과 열매는 있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수화풍을 얻고 인연이 연결돼서 싹과 잎, 줄기와 마디, 꽃과 열매가 생겼다. 뿌리는 더욱 자라 저절로 나무가 돼서 넓고 멀리 가지를 들이웠다. 처음 이름은 씨였고 씨는 싹으로 자랐고 싹은 다시 줄기로 커갔다. 줄기는 잎을 피웠고 잎은 꽃을 피웠고 꽃은 다시 열매를 맺었다. 점차 변화해서 옛 것은 아니나 거기서 벗어나진 않았고 이름도 고정된 이름은 아니지만 결국 큰 나무가 됐다. 나무에서 과실이 생기고 과실이 나무가 되니 세월이 가면서 이처럼 많아졌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꽃과 열매, 줄기와 마디, 뿌리를 한데 모아서 그걸 다시 원래의 씨로 환원시킨다면 가능한 일인가? 제자들이 말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변했으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날이 가면서 썩고 부서지면 씨에서 다시 싹이 납니다. 이렇게 끝없이 생겨나고 바뀌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다 썩어 없어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원래의 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그렇다. 영혼은 인연을 만들고 인연은 집착을 만든다. 집착은 갈망과 애욕이 되니 집착이란 저 나무의 씨와 같다. 씨는 작지만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의 집착이 복잡한 인연을 만드니 복잡한 인연은 집착에서 나온다. 집착이 행위를 낳고 행위가 의식을 낳는다. 의식은 심신을 형성하고 심신은 여섯 감각을 낳는다. 여섯 감각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고통을 만들어낸다. 고통은 갈망을 낳고 갈망은 무언가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면 소유하게 되고 소유하면 그런 삶이 또 시작된다. 시작된 삶은 늙고 죽음에 이르니 이 12가지 인연이 모여서 자기라는 몸을 이룬다. 몸이 있으면 늙고 죽는다. 영혼이 옮겨진 뒤에는 행위에 따라 나아간다. 다시 부모가 있게 되고 형체를 받는다. 다른 여섯 감정, 다른 습관, 다른 고락, 다른 풍속,
모두 전생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다시는 전생을 알지 못하고 새로 보이는 것을 향해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하다고 여긴다. 의지하고 집착하며 그걸 진리라 하고 전생과 내생이란 없다고 말한다. 영혼이 옮겨가면서 행위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옮겨가면 다시 부모가 있게 되고 새로운 몸을 받는다. 다른 여섯 감정, 다른 습관, 다른 고락, 다른 풍속이어서 다시는 지난 생을 알지 못하고 옛 몸과 그 습관, 그 장소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나무가 다시 씨로 돌아갈 수 없음과 같다. 그러자 비구 견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일어나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의 의혹은 아직 가시지 않았고 본뜻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어리석은 질문을 올리니 부처님께서는 저희를 가엾이 여겨 좀 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어난 이후로 사람이 죽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부자, 형제, 부부, 친척과 외척, 혹은 아끼던 친구 또는 미워하던 원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영혼이 돌아와 좋은지 나쁜지 직접 말해준 적이 없으니 그건 무슨 까닭입니까? 그 영혼이 무언가에 맡겨서 우리에게 와서 알려줄 수 없는 겁니까? 바라건대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궁금함이 속히 풀어지고 진실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영혼에는 형상이 없다. 옮겨가는 순간 행위에 따라서 존재할 뿐이다. 만일 복을 지었으면 복된 영혼으로 환생하지만 그래도 돌아와 사람에게 알려주진 못한다. 무엇 때문인가? 대장장이가 돌을 녹여 쇠를 만들고 쇠가 되면 달궈서 그릇을 만든다 하자. 그릇을 다시 돌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견정이 말했다. 실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돌은 이미 쇠가 됐으므로 다시 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영혼이 옮겨가서 중음에 머무는 것은 돌이 녹아 쇠가 된 것이다. 중음에서 옮겨가 다른 몸을 받는 것은 쇠가 달구어져 그릇이 된 셈이다. 형상이 소멸되고 몸이 바뀌면 예전의 영혼으로 돌아갈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행위의 선과 악으로 영혼이 가서 그 결과를 받는데 그 변화하고 바뀌는 것은 마치 돌이 쇠가 된 것과 같기 때문이다. 5가지 선행을 닦아서 사람 몸을 받으면 다시 부모가 있게 된다. 부모가 있게 되면 다음 6가지에 막힌다. 첫째, 중음에 머무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둘째, 들어간 몸에 태 안에 갇히게 된다. 셋째, 태어날 때의 고통으로 영혼의 기억이 사라진다. 넷째, 태어나면서 영혼의 기억은 소멸되고 다시 새로운 생각이 일어난다. 다섯째, 태어난 뒤 먹을 것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전 기억이 끊어진다. 여섯째, 나서부터 매일 자라면서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고 끝내 전생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제자들아, 마치 상인이 사방 각국을 다니면서 온갖 고통과 기쁨을 겪고 난 뒤 마음속으로 동쪽 한 나라에서의 일만 깊이 생각했다 하자. 그 기억을 떠올리자 서쪽, 남쪽, 북쪽의 기억은 있는다. 생사 또한 그와 같아서 이 세상에서 지은 행위에 따라 내생으로 가서 몸을 받으면 받는 즉시 새로운 생각을 일으켜 전생의 기억은 사라진다. 마치 상인이 한 지역 일만 생각할 때 다른 3지역의 기억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런 6가지 때문에 묶이고 덮이고 막히고 걸려서
다시는 전생으로 찾아오지 못한다. 씨가 나무가 되고 돌이 쇠가 되는 것처럼 본래의 것이 변하고 이름이 바뀌니 다시는 돌아와 알려줄 수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옹기장이가 흙을 이겨 그릇을 만든 뒤 불로 구우면 변해서 질그릇이 된다. 질그릇을 다시 흙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실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흙은 이미 구워지고 달구어져 형상이 변해 질그릇이 됐다면 다시 흙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제자들아, 영혼이 옮겨갈 때 행위에 따라 몸을 받는 것은 흙이 질그릇이 된 격이다. 사람에게 진리의 수행이 없으면 다시는 전생일을 알 수 없고 돌아와 알려줄 수도 없다. 비구들아, 나무가 자라 수십 아름된 것을 목수가 잘라 조각하고 깎아서 온갖 기교를 가했다 하자. 만일 누군가 쪼갠 나무와 새긴 것들을 모아붙여 다시 나무가 되게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제자들이 말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무는 잘려서 쪼개졌고 조각조각 깎였습니다. 가지와 잎이 마르고 썩었으므로 다시 모은다고 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영혼은 세상에서 선과 악을 행하다가 죽음에 이르면 그 의식이 옮겨가 행적에 맞춰 몸을 받는다. 보는 것과 익히는 것이 다시는 옛 몸이 아니어서 결코 돌아올 수 없다. 다시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니 마주하고 대답해 줄 수 없다. 나무가 쪼개지고 나면 다시 모아서 살릴 수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또 비유하자면 장인이 모래를 구워 붉은 색소를 만들고 다시 투명한 모양으로 바꿔 물처럼 변화시키는데 제자들아, 붉은 것을 다시 모래로 만들려면 가능하겠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래가 구워져 변하고 나면 도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그렇다. 사람에게 진리의 마음이 없거나 깨끗한 눈이 없으면 몸이 죽을 때 영혼이 떠난 다음 행위에 따라 변화할 뿐이다. 옮겨가 다른 몸을 받게 되고 다른 세상에서 지내다가 다시 새로운 태를 받는다. 보고 익히는 것이 달라지면서 다시는 전생을 알지 못한다. 모래가 붉은 색소가 되면 다시 환원시킬 수 없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물을 둥근 병에 담으면 그 형체도 동그래지고 모난 그릇에 담으면 그 형체도 각이 져서 크고 작고 굽고 곧은 것이 처소에 따라 달라진다. 제자들아, 태어나서 죽는 것도 그와 같아서 영혼이란 본래 없고 일정한 형상도 없다. 행위의 선악에 따라 곧장 가서 몸을 받는다. 희고 검고 길고 짧음, 고와 락과 선과 악을 행위에 따라 변하며 받으니 물도 그런 모양대로 담기는 것과 같다. 혹 사람일 때 한 일이 사람답지 않았다면 죽어서 축생의 길에 떨어져 나쁜 몸을 받을 테니 더는 알지 못해서 알려주지 못한다. 제자들아, 비유하자면 애벌레가 흙 속에 있을 때는 소리도 없고 날개도 없던 것이 시절의 기운을 받으면 변해서 매미가 되고 날아다니다가 나무에 붙어 쉬지 않고 온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과연 매미가 도로 땅에 들어가 애벌레가 될 수 있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실제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애벌레는 이미 변해
음지를 떠나 양지에 있습니다. 형체가 변해서 어느 날 죽거나 혹은 무쇠의 먹이가 될지언정 다시 애벌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제자들아, 태어나고 죽는 것도 이와 다름없다. 목숨이 다해 몸이 죽고 영혼이 옮겨가서 다시 새 몸을 받으면 다섯 인식에 덮이고 가려져서 보고 익히는 것이 전혀 다르다. 그곳에서 또 늙고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더는 알지 못하니 마주하고 알려줄 수 없다. 이는 나무에 있는 매미가 도로 애벌레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날고기 덩이가 있는데 때가 지나도 먹지 않으면 썩어서 구더기가 생기는 것과 같으니 도로 신선한 고기가 되게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고기가 썩었으면 다시 신선하게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그렇다.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서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입의 말이 악하며 몸의 행함이 악하다면 죽자마자 영혼이 옮겨가 지옥의 몸이나 축생의 몸이나 물고기 벌레의 몸에 떨어진다. 그곳의 다른 환경은 전생과 같지 않다. 죄의 그물에 가려져서 다시는 과거생을 알지 못하니 돌아와서 마주하고 알려줄 수 없다. 이는 저 썩은 고기를 다시 신선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비유하자면 달 없는 어두운 밤에 오색의 물건을 어둠 속에 놓고 1000명, 10,000명의 사람에게 밤에 그 물건을 보게 한다고 하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물건의 청황적백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만약 수억만 명이나 더 무수한 사람에게 밤에 그것을 보게 해도 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어떻게 오색을 분별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횃불을 들고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보게 한다면 볼 수가 있겠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사람이 든 횃불빛으로 본다면 다들 오색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만일 어리석은 사람이 횃불을 등지고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 아주 멀리까지 가서 오색을 보려 한다면 볼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우매한 사람이 빛을 등지고 어둠을 향한다면 어둠으로 들어갈수록 색을 보는 날은 끝내 없을 겁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일도 그와 다름없다. 일체의 속세 사람이나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며 꿈틀거리는 동물 모두는 이미 몸의 형상을 받았고 우매함과 어둠에 가려져서 진리를 찾는 행위란 없다. 몸과 마음의 소용을 배우지 않아 지혜의 눈을 얻지 못했다. 생사가 가는 길이나 영혼이 오고 가면서 마주보고 전해주는 것이 뭔지 알려 해도 마치 달없는 어두운 밤에 오색을 보려는 것처럼 끝내 볼 수가 없다. 만일 경전과 기율의 37품을 수행해서 그 마음을 지키고 거두며 청정한 길을 간다면 마치 횃불 든 사람 따라가서 오색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사람이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면 생사에 가는 길을 알 수 있고 다섯 세계의 영혼이 오가면서 선하고 악한 곳에 떨어짐을 볼 수 있다. 그건 마치 횃불이 색깔을 비추어서 선명히 보이는 것과 같다. 사람이 몸과 마음의 수행을 배우지 않고 경전과 기율을 어겨
세속의 세 가지 번뇌를 따라 마음에 드는 뜻만 쫓고 참된 진리를 끊어버린다면, 믿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받들어 실천하지도 않는다면, 횃불을 등지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의혹의 매듭이 나날이 심해지고 보고 깨닫는 날은 끝내 없을 것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우매하고 막힌 마음을 따르지 말라. 청정하고 바르고 참된 도를 믿지 않으면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 그 몸으로 고통을 받을 터이니 나는 그래서 비유로 알려준다. 부지런히 경전과 기율을 받들어 행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몸을 받고 육안으로 보는 현재의 일과 부모, 친척 일은 훤히 살펴 잘 알지만 전생에 어디서 왔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늙고 죽어 내생에 태어나 다시 몸을 받으면 지금 세상의 일도 더는 알 수가 없다. 그건 무슨 까닭인가? 태어났다가 한번 죽으면 영혼이 옮겨가 바뀌고 12인연의 집착이 주인이 되어 정신이 모호하고 어두워서 다시는 옛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자들아, 비유하자면 흰실을 삶고 씻어서 청황적흑의 다른 색으로 물들이면 바탕이 변하고 바뀌어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태어나고 죽고 변화하는 것도 실이 색으로 물든 것과 같다. 영혼은 고정된 형체가 없어서 행위에 따라 물이 든다. 맑은 눈이 없으면 과거생을 알 수 없고 마음과 뜻이 기준이 돼서 생각하는 대로 될 뿐이다. 사람이 한 세상 살면서 마음과 생각은 만갈래나 되니 선과 악의 응보를 받아 새 몸을 받으면 새 몸은 소멸하지만 생사가 가는 길에 우매함과 어두움은 늘 존재한다. 그 생사에 가는 길을 알고 싶다면 몸과 마음으로 할 일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깊이 청정함에 들어가 처음과 끝을 사유하고 비로소 깨치게 되면 마치 잠에서 깬 듯할 것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영혼은 우매하고 어두운 법이다. 살아서 선과 악의 행을 짓다가 죽으면 건너가서 몸을 받으니 선행과 악행에 따라 몸과 미래가 있게 된다. 뗄나무가 있으면 불이 타다가 뗄나무가 다하면 불도 꺼진다. 영혼이 선과 악을 행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나타난 것이 없다. 진리를 얻지 못한 이는 생사의 굴레에 빠진 채 끝내 과거생을 알지 못한다. 비유하자면 더러운 거울이 때 묻고 오물에 가려져 들어서 얼굴을 비춰도 보이지 않는다 하자. 영혼이 흐리고 가려져 생과 사를 계속하면서 앞일을 몰라 겁내고 근심하면서도 행복과 재앙에 끌려갈 뿐 다시는 전생을 알지 못하니 이는 더러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깊고 흐린 물에 물고기와 벌레가 있어도 분명히 볼 수 없다. 생과 사가 교차할 때마다 근심하고 답답할 뿐 윤회하며 전생을 잇는 것은 그야말로 흐린 물과 같다. 어두운 밤에 눈을 감고 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생사의 어둠 속에서 재앙과 행운을 따라 흘러가면서 혹은 기뻐하고 혹은 고뇌한다. 받은 몸에 얽매여 다시는 전생을 알지 못하니 밤에 눈을 감은 것이나 다름없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부처가 되어 지혜의 눈이 밝아졌다. 일체의 생과 사가 삼계를 오고 가는 것을 부처는 모두 본다.
마치 수정이나 율이나 보배구슬을 고운 색실에 꿰니 청색, 황색이 다 보이는 것처럼 부처가 생과사를 보는 것도 꿰어있는 구슬을 보는 것과 같다. 깨끗한 물은 맑고 잠잠하면 밑이 보이고 그 속에 물고기와 벌레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부처가 생과사를 보는 것도 맑은 물에 물고기를 보는 것과 같다. 또 다리 위로 수많은 행인이 끊임없이 왕래한다고 하자. 부처가 생과사의 길을 보면 5세계를 왕래하는 것이 다리 위의 행인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높은 산에서 멀리 바라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부처는 의식이 높고 멀리까지 가니 생과 사의 길을 빠짐없이 알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따르면 천억겁에 걸친 생과 사를 다 알 수 있다. 37품의 중요한 수행으로 4가지 마음 챙김,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삼매, 5 능력, 5 정진, 7 깨달음, 8가지의 바른 길을 실천해야 한다. 마음의 때를 닦아내고 삼독을 없애서 의혹의 묶임에서 풀리면 곧 청정심이 나타난다. 부처의 지혜를 얻으면 가고 오는 일을 마치 밝은 거울을 보듯 모두 다 볼 것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지은 선악과 죽은 뒤의 내세 또한 다 대답해 줄 수 있다. 단지 사람들이 3가지 맑은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더는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6가지 얽매임과 가림에 빠져 있다. 육안으로만 행하기 때문에 답해줄 근본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없다고만 말한다. 아직 진리를 얻지 못한 이들은 모두 이처럼 흐리고 거친 삶을 산다. 어리석음에 빠진 채 태어남과 죽음을 전전한다. 다시 새로운 몸을 받으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옛 것을 떠나 새 것에 얽매이고 생로 병사에 발버둥 친다. 끝내는 영혼의 행위에 따른 응보임을 알지 못한다. 현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혹은 복을 받고 재앙을 받고 혹은 사랑하고 증오하는 것이 바로 과거 삶의 응보를 받은 결과다. 3가지 맑은 눈이 없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의혹에 묶여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본래부터 우매함을 갖고 있다. 진리의 마음도 청정한 실천도 없이 전생의 일을 알기 바라고 영혼이 돌아와 알려주길 바란다. 이는 손이 없으면서 글씨를 쓰려 하고 눈이 없으면서 보려고 하는 것처럼 끝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부처가 세상에 나와서 근원이 되는 진리를 펼침으로써 사람 마음을 해탈시키는 것이다. 영혼의 왕래와 생과사의 길을 알려면 부처의 가르침 37품으로 무국지혜를 실천해야 한다. 마음을 단속하고 경계하며 마음을 고르고 바르게 해야 한다. 선정삼매의 오묘한 경지에 들어야 비로소 영혼이 몸을 나와 가고 오는 일을 알 수 있다. 너희 제자들아, 몸과 마음으로 하는 수행을 배워서 모든 인연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번뇌가 생기면 그것을 없애고 흔들리거나 그르치지 말고 바른 진리에 굳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쉬지 않으면 너희들의 의혹은 곧바로 풀릴 것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영혼은 이름은 있지만 형상이 없다. 선과 악의 행에 따라 4대 의지에서 몸이 된다. 처음 태어나면 몸도 작고
감각기관들도 갖추지 못했다. 식견도 없으니 아는 것도 거의 없다. 그렇게 자라면서 6 감정이 갖춰지고 영혼도 몸을 따른다. 애욕과 모든 습관이 나날이 갖춰진다. 그러다가 쇠약해서 늙으면 4대로 된 몸도 수척해진다. 영혼도 어두워지며 6 감정도 감소된다. 현재의 세상을 살면서도 변화하고 무상해서 전생과 같지 않다. 태어나서 경험하고 익힌 것도 늙어가며 다 잊게 된다. 하물며 다음 세상의 태아 속으로 들어설 때는 어떻겠는가? 진리의 바른 길을 깨닫지 못해 우매함으로 미혹의 길을 간다면 영혼이 오고 가면서 눈앞에 와서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바른 수행도 없이 숙명의 길을 알려는 것은 한밤중 바늘에 실을 꿰고 물속에서 불을 찾는 것처럼 끝내 이룰 수 없다. 너희 제자들아, 부지런히 경전 기율을 실천해서 생과 사의 길을 깊이 생각하라.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마치시자 견정등 500명과 모든 제가 신도들이 모두 첫 깨달음을 얻었고 모든 보살은 다 커다란 산매에 들었다. 전부 일어나 부처님 주위를 3번 돌고 머리를 땅에 대며 예배를 마친 뒤 부처님을 따라 정사로 돌아갔다.